오늘은 우리 평생의 순례자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순례자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 말씀 봉독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8절 두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걸 안 주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해서 저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소원을 한 번쯤은 다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나자르는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신이 되냐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모집을 해서 특별한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12지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일반 지파 사람들 중에 자기를 들여서 섬기는 사람들은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 기간을 정해서 드리는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나실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일 짧은 시간은 30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 30일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신이로 자기를 드린 사람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린 기간 동안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에 관계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순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시린인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금하게 했냐면 나시린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시린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눈에 금방 눈에 띕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시린을 보면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의 신앙을 기억나게 계속 도전해 주는 역할을 나시린이 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시린과 또 이어진 민수기 6장의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순례자들 우리들에게 나시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순례자이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시린은 뭐를 금했냐면 포도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3절, 4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 몸을 나신으로 드린 한 달, 6개월, 1년, 3년 동안은 이 포도 관계된 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먼저 가는 게 있겠는데 포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근데 나신이 되는 순간 못 먹는 겁니다. 저도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포도로 된 건 다 좋아합니다. 건포도까지. 심지어 군에 있을 때는 그 아주 1년에 한 번 먹는 봉봉포도인가요? 깡통에 드는 거. 깡통에 포도 이렇게 들어있는 걸 먹으면 제일 아쉬운 게 끝에 포도가 안 나오는 거야. 걔가. 톡톡 털어서 먹는 겁니다. 그만큼 포도를 좋아하는데 나신이 되면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기간은 포도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얼마가 걸리냐면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부터 포도 열매를 거두려면 3년이 걸립니다. 이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나시린은 포도나무를 먹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순례의 길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안전지대를 택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뀔까 봐 주님은 나시린들에게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금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에 정착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땅을 가지고 집을 지면 그 다음 세대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데 정착하면서 보니까 돈처럼 중요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은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한 도시에 정착해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문화적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에 정착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나시린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 또 3년 뒤 어디로 이사 가다 뭐 이렇게 이사를 간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도시에 정착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도시에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광야가 아닌 도시에 살아도 우리가 광야로 만들어버립니다.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주님을 의지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언제나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광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끝까지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밴쿠버에서 안정된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광야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포도와 관련된 것 드실랍니까? 안 드실랍니까?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데,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포도에 관련된 걸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아, 포도를 먹으면서도 나시리는 안 먹었지. 이걸 먹으면서도 아, 인생은 광야지.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포도를 주신 거구나. 먹든 먹지 않든 여러분 인생이 광야다. 우리가 정착할 것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순례자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정착하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안 먹는다는 것을 통해 나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죽는 날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례자의 정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평생토록 이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광야로 의지하면 우리 모두는 평생 의지할 분은 한 분입니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LA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따님이 돈을 너무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LA 가서 만나면 정말 좋은 걸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저한테. 한번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제 딸도 만났는데 그 집 딸이 나온 거예요, 같이. 근데 좋은 걸 먹으라 그러더니요, 다 끝나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이 그 큰 따님한테, 돈 잘 버는 따님한테, 야 내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했더니 저 딸이 자기한테 준 현금 카드도 있대요.
아빠 밥 먹을 때 아무 때나 쓰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딸이 다 있어요? 돈을 너무 잘 버리니까 아버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딸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미래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6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켰대요. 네가 돈을 얼마 벌면 하나님께 11조 얼마 드리고 아빠한테 얼마 줄 거니, 이거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자기가 언제나 밥을 사겠다고. 저 딸이 안 와도 카드가 있다고. 그 다음에 갔는데 좀 우울해지셨어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카드가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왜냐 그랬더니요, 따님이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그 돈 잘 버던 직장을 다 버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실이 된 겁니다. 아빠 카드 다 달라고. 슬프시겠어요? 목사님 슬프시겠어요?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슬픈 것 같은데요, 더 기쁩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순례자에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끝까지 주님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포도를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도를 먹을 때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지, 주님 나라지. 오늘 당장 슈퍼에 가셔서 포도를 사다가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 기간 동안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자기가 나실인으로 드리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머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하면 좀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머리가 길다 그러면 상상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지저분하다. 머리가 긴 사람이 지저분하다. 그냥 나실이는 지저분하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길수록 어쩌면 관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머리를 기르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 딱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머리를 했든지 그 사람이 나실이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은 머리를 길게 한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드러진, 튀어나오는,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드러짐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세상에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무역하며 거래를 할 때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거래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우리랑 다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약간 찔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길어서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와 비슷한 머리가 있습니다. 흰 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타깝게도 저를 본 사람은 일단 무조건 기억이 됩니다. 심지어 백인들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염려하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연약한 점이 어디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육군 수송부 트럭 운전병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모든 것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 예의 없이 막 끼어들고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주 그 카 레이서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요, 제가 운전을 해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안 그러지만 운전을 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저 사람을 이겨서 좀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마음이 막 불쑥 일어납니다. 잖아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 부분은 네가 운전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You know driving? 뭐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를 자제시키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제 옆에 앉아서 우리 교인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열심히 달려서 싸웠는데 얼굴 보니까 집사님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한국 사람이라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또 흰머리 때문에 알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아내의 조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가끔 아내가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도 달립니다. 보기보다 달려요. 근데 이 달리는 이유는 이 계기판을 못 봐서 달리는 겁니다.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리면 제 아내가 이런 대답을, 저희 딸도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육군 수송부의 아내라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집은요 운전병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긴 머리처럼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20여 년 전 얘기를 이분이 꺼내시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남편 가족 중에 한 여자분이 남편 가족 중에 써리에 한국 스토어를 20여 년 전에 슈퍼마켓 같은 걸 한국 마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길 건너편 쪽에 우리 교인이 똑같은 한인 마켓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인 집에 갔는데 제 아내도 물론 이전 가게를 다니고 있었죠. 20-30명이 다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개업 예배를 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개업하시는 집사님 댁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우리 교인집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건너편에 있는 한국 마켓을 다녔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집에 한번 오고 여러분 다니신 집도 한번 가셔야 합니다. 교대로 차례대로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슈퍼마켓을 한 번씩 다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분이, 여자 주인분이 이분의 가족인 겁니다. 이 남편의.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마워서. 제가요 그때 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은 안 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 이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년이 지난 후에 신방 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긴 머리.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나시린 같은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기간 동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인데 더 안타까운 일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체를 안 만지는 것까진 좋은데 내 가족, 심지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나 형제 자매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 그 가족을 붙들고 우리가 울어야 감정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시리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들은 죽은 것을 만져서 내 믿음이 죽은 것처럼 되지 않도록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히 다루냐면 실수로 시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시체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날 머리를 다 미는 겁니다. 머리를 전부 밀어서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나실인의 기간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격히 지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시체를 만지는 게 아닌데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내 믿음을 죽은 것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일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나시린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밴쿠버 리지언트 칼리지에 세계에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었던 제임스 아이 패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분 연세가 많으셔서 스몰 그룹 강의를 못하고 그분 강의는 막 200명씩 들어야 했습니다. 2016년도 이분이 90세가 되실 때 시력을 거의 잃어가셨습니다. 이런 학자에게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제임스 아이 패커 교수님, 눈이 다 이제 실명대가 있는 교수님을 인터뷰를 합니다. 평생 강의를 하신 분에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연민의 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하늘나라 본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저는 실명한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믿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만 90세 제임스 패커에 대한 기사를 쓴 이 기자는 그 타이틀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영어로는 On Losing Sight, but Seeing Christ.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시체를 만지는 일이 아니라
어떤 고통은요, 내 믿음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순례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제임스 아이 파커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 책을 제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긴 머리를 가지셨구나, 이분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구나, 아니 만져도 믿음은 살아있는 분이구나. 순례자의 정신은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죽이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순례자 나그네 이 나시린들이 금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6장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을 위해 기도할지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장 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인의 정결함에 대한 것이어서 나시린과 공통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6장 이야기 말씀을 읽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인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지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그네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 기도를 백성들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먹을 것일지 모릅니다. 안정된 도시에 정착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동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 통해 이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가 제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출 때는 이 성경을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복사합니다. 카피해서 컴퓨터 파일에 옮겨 놓습니다. 말씀 자체가 읽는데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제가 컴퓨터에 옮기면서 어떤 파일에 저장하냐면 말씀으로 말씀하라. 이게 제 파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해가 맑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캄캄한 어둠 속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축복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읽지 않고 다 같이 세 절을 읽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몇 번 할까요?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축복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 나시린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면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담긴 순례자가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은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 집값이 얼마가 오르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분입니다. 이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평생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누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을 주시는 것이 매일의 만나입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떨어지는 40년 음식만이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겨울엔 또 많은 비를 여기 주시고 또 심심할까 봐, 너무 심심할까 봐 눈도 주시고 가끔 해가 나는 날도 주시는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일의 은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은 큰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례자의 정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순례자의 정신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영적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긴 머리,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 가정에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인생은 광야의 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시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래를 해도 무역을 해도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멋있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